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또 온전히 이해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럼에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마음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애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부르는 것보다 엄마를 더 빨리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애들이 자라가면서 점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생각,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그런데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겠죠, 아버지하고. 네. 그래서 내가 늘 메카다 장군이 아들을 위해서 드려진 기도를 들어보면은 아, 나도 저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네. 기도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느냐. 역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66권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네.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그 내역을 보면서 그분을 더 알 수 있게 되면은 더 친근감이 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새 목사가 미국 유학할 때 네. 편지를 한 500통을 보냈대. 근데 나는 네. 그걸 기억을 안 하는데 걔는 다 모아뒀다가 예. 아침마당에 나왔을 때 예. 우리 집이 불났으면은 내가 꼭 한 가지 가지고 도망칠 게 있는데 그게 아버지가 보낸 편지. 편지래.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편지가 걔들에게 그러한 영향을 끼칠 줄 몰랐는데 이제 걔도 나이 50이 넘었고 그때 받은 편지를 읽어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라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집중하고 또 그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캐나다 최대 교육 그룹인 CGI 정문현 회장의 아내이시면서 또 장애인을 위한 비영리 단체 조스테이블의 공동 대표이신 정성자 권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이뻐요.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한국 이름이 따로 있고 네. 또 미국 이름이 따로 있고 네. 미국 신랑 이름은 피러 정 장로님이고 네. 또 우리 권사님은 스테파니 정 권사님인데 네. 언제 이민을 가셨어요? 1978년에요. 그럼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네. 그 두 분이 어디서 만난 거예요? 저희 남편이요. 한국에 이제 신부를 구하러 왔어요. 국산 신부를. 네. 오. 그래서 제가 그때 서영교회 여기 바로 가까운 서교동에 있는 서영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계셨던 그 박경남 목사님께서 중매를 해주셨어요. 그래? 네. 그 첫눈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오. 네. 피아노를 전공을 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 그러면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꿈을 네. 향해서 또 열심히 또 연습하고 공부 중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가 네. 대학교 4학년 때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도 못했고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님께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외국 못 나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부터 해야지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친정 아버님이요? 친정 아버지요. 예. 왜 장녀예요? 작년은 아닌데요. 좀 걱정이 되셨나 봐요. 결혼 늦어질까 봐요. 그런데 이제 피러정 장로님을 만나서 네. 첫째 소감이 어땠어요? 첫째 소감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왔죠? 경상도 사나이 무뚝뚝하고. 맞아요. 예, 예. 거긴 미국서 이미 이민 생활을 하다 오래 왔죠? 있었죠. 예. 거기서 학교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네. 어.
그래서 한국말도 좀 많이 서툴렀고요. 또 경상도 말로 하고 또 이렇게 피부도 굉장히 검더라고요. 거무잡잡하고. 네. 예. 그래서 별로 이렇게 호감이 가는 스타일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뭐가 그리 끌리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갖고 왔대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처음 수요일 날 한국에 도착해서 수요일 날 저를 봤는데 그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베케이션을 얻어서 2주 베케이션을 받아서 왔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에 내가 결혼할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뭐가 세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다고. 그래서 저는 무슨 잡 인터뷰도 아니고요. 네. 이거 무슨 이렇게 맞선을 일으켜 보나 그랬는데 그 질문 그 내용을 보고 이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로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었나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네. 저보고 인생에서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22살이었고 막 음악 피아노만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될래니까요. 그 중등부에서 제가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공각 공부의 그 바로 전주의 내용이 그거였었습니다.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자마자 제가 얼른 대답을 했어요. 네. 네, 아는 거니까. 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은 이제 이 사람이 참 신앙이 좋은가 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자기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선교사보다는 이제 아버님이 넌 선교사를 도와주는 사업가가 되라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는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을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보고 그렇게 주는 거를 좋아하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친정 아버지가 그때도 많은 그 선교 사업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당연하죠. 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세 번째 질문에 가서는 제가 좀 너무 궁금해서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세 번째 뭐예요? 제가 그랬더니 가족이 다섯인데 그러니까 형제가 다섯인데요. 다섯 중에 다 크고 보니까 별로 안 많대요. 그러니까 자기 결혼하면 애를 5을 낳고 싶대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저는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생각을 하고. 그때 한국에서는 하나 둘. 그렇죠. 예, 하나 낳기를 굉장히 권장하고 뭐 그럴 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은 그냥 이렇게 대답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네, 그냥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저희 남편은 다 믿었던 거예요. 제가 한 말을. 그래서 다 체크 3개가 다 이제 오케이가 된 거예요. 네. 합격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지금 이 방송이나 라디오 듣는 분들이 스테파니 정이나 피러 정 잘 모를 텐데 얼마 전에 네. KBS에서 뭐 성공부 무슨 사람? 그 프로그램. 글로벌 성공 시대. 네, 그게 나와가지고 피러 정 장로님에 대해서 정말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나도 그걸 봤는데 아주 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더라고. 네. 그래서 그분의 아내다. 네. 또 5명 자녀의 엄마다. 그러고 이제 하는 게 여러 가지죠. 뭐 찬양 지휘도 하고. 네.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거기 합창단 데리고 네. 극동 방송에 예. 세종회관에서 하는 예. 찬양 성가대 경연대회인가 뭐 합창제. 거기도 예, 참석을 예. 했고 그렇죠. 청와대 가서도 노래를 네, 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보면은 사실 시집도 잘 갔고. 그럼 지금 애들이 5이죠. 네. 이제 하나는 천국에 보냈고 네. 그 큰애 조섭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겨우 이렇게 특히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에 살아온 과정 태어나서 네. 즐거움과 고통 네. 큰아들 때문에 네. 우리 아들이요. 1980년도생이니까요. 지금 이제 있으면 34살이죠. 그런데 태어날 때는 참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우리 정 권사님 34살 먹은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믿어지지가 사람은 없을 것 않습니다. 같은데. 이거 너무 참- 젊어 보이세요. 가만히- 네. 아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우리 조셉이 10개월 됐을 적에요. 그 병원에서 그 의료 사고로 인해서 그 머리에 많은 손상을 얻게 돼서 이제 3살 반 때 병원에 가서 자폐 진단을 받게 됐어요. 네.
그러고 정말 그때부터 너무나 힘들었죠. 힘들었죠? 예. 어떤 면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때만 해도 그때 벌써 30년 전이니까요. 지금까지 자폐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예요. 그리고 저는 뭐 상상을 못 했었어요. 네. 제가 장애아를 키운다는 것은 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가끔 쳐다드리고 네. 뭐 이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미국서 네, 그 미국에서. 아이를 키울 때 네. 그러면 남편, 신랑은 네. 그런 상태를 보고 네. 어떠한 태도였었어요? 이제 우리 첫 아이가 태어났을 적에는 저희 남편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직장 가고 밤에는 MBA 공부하러 간 거 집에 오면 10시 이렇게 왔어요. 늦게 오니까 사실 아이를 잘 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한테 제가 또 아이에 대해서 막 힘든 얘기를 하면 또 힘들 것 같아서 됐은 대로 좀 말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외로웠죠. 외로웠고 하나님한테 대한 그런 그 원망, 왜 나한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막 그렇게 참 그런 나날로 보냈었어요. 아니 병원에 데려갔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병원에서 그러한 진단을 받고 네, 뭐 그냥 나라가 자기 가정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죠. 또 시부모가 어떻게 생각할까? 네, 또 얘들 동생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네. 많은 걱정을 했을 텐데 네. 그때 그러면 교회도 나갔을 거고요. 네, 시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 교회 나갔을 그렇죠. 거고. 예. 그러면 그때 시어머님이 알았어요 얘에 대해서. 그렇죠. 예, 예. 그럼 뭐라 그러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애가 너무 이제 번잡스럽고 막 이제 말이 늦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저희 남편이 그랬었대요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이제 남편 아빠 닮아서 그런 거니까 다 괜찮아질 거라고. 근데 3살 반에 제가 자폐 진단을 받고 왔는데도 이제 우리 어머님은 그걸 믿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보고 아니라고 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막 그러세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제가 바로 왜냐면 그 둘째를 금방 가졌어요. 근데 둘째가 우리 큰아이가 3살 발 때 둘째는 2살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훨씬 말도 잘하는 거예요. 그 비교가 되니까 제가 그때서 첫째가 분명히 이상이 있긴 있구나. 제가 그렇게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그때 그 고통, 괴로움 네. 어떻게 이겼어요? 아이고 정말 오랫동안 힘들었었어요. 오랫동안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아들이 9살 때 이렇게 물에 빠지는 일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죽게 됐었어요. 네. 그때 제가 그 전까지는 우리 아들이 그 자폐, 단 아들보다 틀린 거 이런 거에서 부끄럽고 또 왜 이런 아이가 태어났나 해서 막 왜 자꾸 그런 생각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 아이가 거의 죽게 될 무렵에 가서는 죽느냐 사냐 하는데 그때 가서는 정말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자폐고 뭐고 다 괜찮으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네. 예,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살려주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네. 전 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때요. 밤에 가서 병원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새벽에 우리 아들이 눈을 떠서 살아났는데 그걸 보고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요. 저희 집이 그때 저희 남편이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잘 하셔갖고 참 좋은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산타모니카 LA 비치- 지역에? 네, LA예요. 아주 좋은 지역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지역을 매일매일 몇 번씩 다녔는데도 한 번도 아름답다거나 내가 이렇게 좋은 데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나서는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어찌 그렇게 달라 보이는지요. 네. 그리고 그 우리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깨어나고 살아준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다시 살아주신 거, 아들이 다시 깨어난 거, 또 그러면서 이 세계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물들, 또 바다, 또 이 새들, 나무들이 다 나를 이렇게 반겨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학교를 하면서 자폐 또 슬로를 좀 배우는데 지장 있는 애들이 이제 통합 교육을 하는데 네.
엄마들이 걔들을 다 숨겨놓더라고 집에. 왜 다른 형제들에게 지장이 있을까봐. 네. 근데 이제 통합교육을 하니까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근데 성한 엄마들이 걔들 오는 거를 환영을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성한 애들이 걔들 때문에 오기 싫으면 다른 학교 보내면 되지 않냐. 우리는 이 통합교육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통합교육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개방이 되니까 이제 하나씩 둘씩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난 늘 얘기가 천사를 당신 가정에 맡겼다. 맞습니다. 당신이 맡을 수 있는 자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당신 집에 보냈지. 맡길 수 없는 집이면 하나님이 안 보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사가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걔를 뚝 있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요. 목사님이 생각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요. 목사님이 LA로 오셨어요. 근데 LA 아마 집회 때문에 오셨었는데 이제 제가 지금 목사님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수원에 살고 그래서 잘 알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 이제 공항으로 마중을 갔는데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오셨죠. 근데 제가 이제 저보고 이제 항상 홍렬이 엄마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홍렬이 잘 있냐고 그런데 잠깐 눈물이 콱 나면서 그때 우리 아들이 UCLA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원인도 모르겠고 또 이제 행동이 너무 이상하니까 이 행동을 어떻게 이걸 바로잡나 이래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입원을 하고 있으면서 이 벽을 다 유리로 만들어서 이제 안에 바깥에서 전문가들이 보고 얘 행동을 보고 어떻게 고치나 이제 그런 해서 한 달 동안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공항에서 바로 직접 저보고 지금 병원으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는 하지만 그래도 참 죄송해서 어떡하나 너무나 바쁘신 분이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이제 우리랑 같이 이제 그 UCLA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희 아들을 꼭 껴안아주고 저보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힘들지 그러면서 근데 홍렬이는 이 집의 천사야. 저한테 그 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정말 제가 살면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해 주신 게 얼마나 힘이 되고 맞아 홍렬이는 우리 집에 선사를 보내줬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그때 일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했었고 정말 우리 홍렬이 생각하면 어린애, 약한 자 정말 아무것도 아니는데 목사님 그 바쁜 스케줄에서도 정말 약한 자를 목사님께서 이렇게 참 이렇게 돌보시고 이렇게 찾아봐 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앞으로 이다면은 저렇게 목사님처럼 저렇게 돼야지. 참 그런 생각도 하고 참 그때 와주시 격려해 주신 게 얼마나 큰 힘이 든지. 근데 나도 그때 생각을 해보면 생각나세요, 목사님? 이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같아. 예. 그때 만약 피로정 장로님네 집이 부자고 잘 산다면 내가 안 갔을 거예요. 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네. 자폐 아들을 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다른 데 가서 설교하고 집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 한 가정, 예. 한 집을 위해서 예. 한번 내가 가서 격려라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맞아요. 참 그 아이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정권사 피로 장로의 예를 보냈구나. 경제적으로도 걔를 도울 수가 있고 걔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면 병원도 못 갔지. 그렇죠. 예. 또 시아버님 목사님 또 시어머님 권사님 또 형제들 믿음 그러한 가정에 보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도도 많이 하는데 참 신기한 게 얘가 이제 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네. 내가 서울 어린이 합창단을 데리고 밴쿠버를 갔는데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저녁을 권사님 댁에서 저녁을 하면서 선생들하고 예. 또 우리 엄마들하고 네. 그 아이를 데리고 오셨더라고. 네. 근데 걔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뭐 얼마나 하루 종일 그 응접실을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찬송을 하더라고. 맞아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 달, 두 달 후에 한 달 후에. 걔가 또 하늘나라 갔다 그러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이번에 제가 서울 와서 네. 온 목적이 뭐예요? 이번에
조스 테이블 오프닝이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그래서 그 오프닝하고 이번에 우리 조셉의 그 이야기를 써서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란다. 그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엄마가 예. 아들을 위해서. 네. 그게 이제 이번에 출판돼서 네. 규장사에서.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우리 권사님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하면서 내가 이 500권을 이걸 구하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 방송이 나가자마자 100권을 무료로 제일 먼저 방송국에 연락하는 사람. 아이고, 네. 예. 인터넷으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로 이걸 줄 예정이에요. 아유,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몇 사람이나 이 방송을 듣나 네. 그거 알고 싶고 과연 뭐 자기 애들이 아니더라도 자기 교회에 그렇죠. 또 자기 학교에 예. 또 자기가 아는 사람 친구 중에서 참 이러한 자폐 가진 아이나 또 장애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책을 한번 읽어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내가 하여간에 500권을 사고 아유, 그 감사합니다. 중에 100권은 그냥 무료로 네. 청취자들한테 줄 텐데 예. 최시임 아나운서 몇 사람이나 연락 올 것 같아요. 연락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책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1069번 우물정 버튼 1069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한 통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또 카카오톡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정 권사님께서 직접 그 삶의 간증과 고백이 담긴 책인데요.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란다라는 책이고요. 장애 아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이야기들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간증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예. 극동방송에도 조스 테이블이 있는데 네. 걔가 쓴 시편이 책이 있더라고. 그거 뭐 걔가 쓴 거예요? 엄마가 써서 걔 이름으로 낸 거예요? 우리 아들이 썼죠. 네, 저희 아들이요. 필기체도 좋죠. 아주 글씨를 잘 썼어요. 네. 네, 글씨를 너무 잘 써서 그걸 이제 이렇게 뭐지 미술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터키에서 오셨는데 보시면서 이거 너무 글씨를 너무 잘 쓰고 너무 아름다운데 이거를 좀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고 집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책을 시편 전체를? 시편 전체 150편을 썼어요. 다 썼는데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가 자폐가 있었지만 또 그 경기를 했어요. 경기하는 거 정말 엄마로서 가장 보기 힘든 게 저는 세상에서 그거 같아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그 경기하는 애를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참 너무 힘든데 또 우리 아이는 또 자폐가 있기 때문에 그리 밤새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 그 규칙대로 가는 게 있어요. 그 시간에는 뭐 하고 요 시간에는 뭐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든데도 일어나서 아침이면은 또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이렇게 하루에 2-3시간씩 썼어요. 그래서 1년 반에 걸쳐서 그 시편을 전체를 다 쓰고 끝나고 그러고서 요한복음 10장까지 쓰다가 그날 아침에도 우리 조셉의 간날 아침에 요한복음 10장 쓰다가 그러다가 이제 네. 이렇게 갔습니다. 예. 아들의 꿈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조스 테이블을 만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조스 테이블은 네. 커피숍이고. 그렇죠. 예. 예. 조스테이블이 커피숍인데 저희 아들이 살아있을 적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게 제일 좋아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을 잘 못했죠, 물론. 그렇지만 가장 정확하게 잘할 수 있는 말은 이렇게 인사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인사할 적에는 항상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악수하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면 상대방이 내밀면서 Hi, my name is Jose.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 손을 붙잡고 이렇게 붙잡으면서 내 이름은 누구다 이렇게 말해주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났을 적에 상대방도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30살이 넘으면서 저희 남편하고 아들이 이제 일자리를 네. 좀 줘야 될 텐데 예. 사실 우리 장애 가진 엄마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사실 우리 장애 가진 아들보다 딸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저 아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가장 걱정이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조셉이 저보다 먼저 갈 줄은 몰랐죠. 그래서 아들한테
일할 곳을 좀 마련해 줘야지 해서 그러면 커피숍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은 인사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거기 가서 또 인사할 테고 네. 그리고 항상 인사할 때 웃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참 기분이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아들 때문에 사실 조스테이블을 시작을 했어요. 2012년 3월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9월 달에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것을 정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왜냐면 우리 아들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요. 제 마음에 네가 가졌던 그 아들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많은 장애 아들을 품고 살아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작년 이제 6월에 그 밴쿠버에서 하나 여기 극동방송에 하나. 네, 그리고 요번에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하나.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중국도 간다면요. 네, 중국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이제 기도 제목은 이제 그럼 북한까지.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다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그렇죠. 교육 장학금.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권사님네는 뭐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돈이 필요 없잖아. 예. 먹고 살 게 있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거에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사회적 기업으로 그러면은 네. 그 밑에 동생들이 넷이 있는데 네. 그 동생들이 오빠나 형을 대하는 건 어때요? 근데 참 저는 하나님 은혜 감사했던 게요. 사실 제가 우리 큰아들 때문에 밑에 아이들을 참 신경을 못 썼어요. 다른 엄마들처럼 막 하나 가진 엄마 같으면 얼마나 열심히 잘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큰아들 때문에 다른 애들은 그냥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오빠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오빠부터 소개했어요. 예. 조셉이라 그러면 또 이제 우리 네. 아들은 또 제일 좋아하는 거 인사하는 거. 네. 예, 또 인사.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다 친구들을 다 알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놓여 있으면 우리 딸들이랑 같이 있으면 거기 꼭 옆에 가서 앉지요. 근데 자기 말이 안 되니까 조금 이따 슬그우면 이제 가지요. 그렇지만은 거기 같이 있는 거를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네. 창피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았어요. 어려워하지 않고 예. 그냥 우리 오빠, 예. 우리 형 예, 예. 소개를 해주고 예. 어디 뭐 여행 갈 적에도 같이 꼭 같이 가고. 가야 되고. 네. 예. 예.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서는 보기가 좋았겠네요. 그럼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조셉 우리가 먼저 당연히 부모가 먼저 이제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엄마 아빠가 죽으면 이제 너네들이 누가 보면 좋겠니? 그래서 이렇게 위를 써놓잖아요, 미리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 아들 이름으로 네가 이제 책임을 맡아라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딸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 내가 해야지. 또 그 밑에 있는 밑에 딸도 내 이름도 네. 넣어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걸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 네. 조스테이블은 그럼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캐나다에는 한 몇 명 정도가 일을 하고 5명이요. 있나요? 예, 장애아이 5, 비장애 5. 네. 예, 같이 일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캐나다 최대 교육 그룹인 CGI 정문현 회장의 아내이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비영리 단체 조스테이블의 공동 대표이신 정성자 권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권사님께서 천국에 있는 아들 조셉에게 이제 편지를 써오셨다고 네. 하는데요.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조셉에게 그리움을 담아 편지를 쓰셨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조셉에게 홍렬아, 너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엄마의 가슴은 그리움으로 터질 것만 같구나. 조셉, how are you? 사랑하는 예수님 곁에서 날마다 천국 생활을 누리는 너에게 이런 안부를 묻는다는 게 의미 없는 일인지도 모르지만 엄마는 이렇게라도 네 이름을 불러보고 싶다. 어쩌면 이 인사는 살아생전 사람들의 안부를 그렇게 잘 물었던 내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건네고 싶은 말일 거야. How are you 홍식이? How are you 미라? 하면서 조셉, 우린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잘 지내고 있단다. 내가 그렇게 가고 난 후 엄마는 죽음과도 같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천국에서 곧 만날 것을 기대하며
이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고 있어. 인생이란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이니까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후회 없이 살아야 가야 되지 않겠니? 네가 가르쳐준 대로 주어진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단다. 특별히 장애를 가진 가정이 천국 복음을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단다. 책이 나오고 처음 책을 대하는 순간 너의 얼굴이 표지에 커다랗게 실린 것을 보고 엄마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조셉,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넌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었구나. 넌 이 땅에서 죽었지만 책으로 다시 태어나 세상에 많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진정한 선교사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본물처럼 밀려와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 그러나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지. 사랑하는 아들 홍렬아, 난 내가 정말로 자랑스럽단다. 사람들이 엄마를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었지만 홍렬이 엄마, 조셉 엄마로 부를 때 엄마는 최고로 좋았어. 천국 가기 한 달 전 밴쿠버의 어린이 합창단을 데리고 오셔서 너와 함께 찬양을 하셨던 옆에 계신 우리 김정한 목사님도 늘 나를 홍렬이 엄마로 불러주셨지. 나는 홍렬이 엄마로 살았기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홍렬이 엄마로 살았기에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어. 그렇게 너의 삶 전체를 통해 그리고 천국에 간 지금까지도 언제나 내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는 너 조셉. 너는 정말 엄마에게 하나님의 벅찬 축복이고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란다. 영원히 사랑한다. 홍렬아. 엄마가 엄마가 예. 네. 그럼 이런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이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예. 내가 그 책을 꼭 한번 읽고 싶다. 네. 그래서 그런 장애 엄마들은 별도로 나는 장애를 가진 아이의 엄마입니다 하면은 최희심 아나운서가 네. 책 몇 권 사서 무료로 보내드려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유. 네. 그러면은 신랑에 대한 자랑 한번 해봐요. 저희 남편이요? 예. 저희 남편. 그 돈 벌어서 여기저기 많이 선교 헌금을 주고 우리 극동 방송에도 헌금을 많이 하셨는데 대학생 선교부 캠퍼스 크루세이 네. 또 뭐 많은 선교 단체 나누어주고 교회 나누어주고 그러는데 그 돈 가지고 남편하고 뭐 말다툼한 적은 없어요? 아니 그런 적은 없고요. 사실 저도 이제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어떤 때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은 해본 적은 있었어요. 솔직히요. 생각 안 했다면 거짓말. 네, 근데 그랬는데 제가 한 번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많이 해야 되나 그렇게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는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그 두 엽전 전부를 들여신 그 과부의 엽전을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나는 그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적에요. 제가 남편이지만 참 존경스럽다. 그렇지. 왜냐하면은 정권사님은 애들이 아직도 넷이나 많이 있고, 있고 네. 시집도 보내고 네. 또 좋은 집도 하나 사주고 싶고 엄마로서 예. 이런 게 다 있는데 왜 우리 신랑은 저렇게 아무 상관없는 단체에 저렇게 많이 헌금을 하고 기부를 하나 그런 생각을 안 가졌다면 사람 아니지요. 그래도 남편 하는 대로 같이 물론이죠. 동의해 주고 예. 또 하나님이 더 부어 주시고 그럼요. 예. 그러고 이제 그 정장로님은 또 가나다 예. 정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건 왜 그렇게 해요? 그거는 뭐 정치 지도자들이 뭐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지만은 그 지도자가 리더가 크리스천이 됐을 때 그 받는 영향력이 굉장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을 또 그 파라과이 명예대사를 또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연관이 돼서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요. 또 정치인들을 만날 적에는 어느 나라의 국가 최고의 그 원수를 만나도 꼭 자기가 크리스천이고 또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또 저희 꼭 아들 얘기를 꼭 이렇게 같이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것은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이고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보물 쌀 것이 아니고 하늘 아래 보물 쌓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그러면 밴쿠버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요? 지금 8만이라 그래요. 8만. 8만 명. 예. 얼마 안 되죠. 거기서 이제 한국 교회 활동도 하고 여성 네, 예. 활동도 하고 네. 노래로서 권사 합창단이에요? 아니요, 권사 합창단은 아니고요. 시온 선교 합창단인데요. 밴쿠버 시온 선교 합창단인데 올해로 32주년이 됐어요. 오래됐네요. 굉장히 오래됐죠.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대원이 우리가 여성 합창단만 한 100명이 되고요. 이제 작년에 남성 합창단을 하고 올해 어린이 합창단을 새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합창단을 운영하는 데는 또 돈이 네. 어느 정도 들어갈 텐데 네, 그것도 비료 장로님이 좀 도와요? 단장이니까 할 수 없이 단장. 해주셔야죠. 아, 그럼 정 권사님이 아니 단장으로 임명을 했구먼. 네, 네, 예. 합창 못하게. 아니 그리고 또 저희는요 단장뿐만 아니고 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후원회에서 우리 밴쿠버에 계시는 많은 우리 관심이 가지시는 장로님들 분들이 이렇게 후원회로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네, 베데스다 어머니회도 설립을 하시고 또 네.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단체인가요? 예, 베데스다 네. 어머니회는 올해로 11년이 됐어요. 네. 그거는 제가 11년 전에 우연히 지금 생각하면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 생각할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몇 분 같이 만나면서 그게 이제 회의가 돼갖고 네. 예, 시작이 됐습니다. 예, 혹시 장애인을 섬기는 장애인, 또 그런 장애인 사역이군요. 섬긴다는 예. 것보다는요 장애인 그 어머니 이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론 아이들이 힘들지만은 어머니가 집안에서 행복해야지 그 네. 가정이 행복하고 아이도 예. 행복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장애를 가진 엄마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뭐 다른 것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애 가진 엄마들 예. 가정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정말 그 계획이 있다는 거 좋은 게 예. 우리 아이들이 그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무슨 그야말로 무슨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무슨 업보로 인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났고 정말 특별한 뜻 안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 엄마들이 참 힘을 얻고 네. 예, 지내고 근데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죠? 벌써 나갔어요? 아유, 이 책 네. 첫 번째 챕터가 기쁨의 서곡. 네. 10챕터로 돼 있는데 마지막 챕터가 잠깐의 이별 영원한 소망. 소망. 네. 그러니까 이 책을 한번 빨리 연락하는 사람에게 네. 예, 내가 무료로 100권을 보낼 테니까 이 방송 듣는 사람들 재치 있게 해주면은 아마 좋은 읽을 거리가 될 거예요. 네. 지금 샵 1069번 휴대폰 문자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란다라는 책이고요. 정성자 권사님의 삶의 이야기 또 아들을 키우면서 겪은 여러 가지 또 은혜의 간증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스테이블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나눔의 삶들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고 계신데요. 앞으로 또 계획과 비전, 또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요. 또 극동방송 또 우리 김장한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그 조스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 장애 아이들과 비장애 아이들이 같이 일하는 것뿐만 아니고 조스 테이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캐나다, 한국, 중국, 북한 땅까지 들어가서 정말 그 조스 테이블이 하나님의 향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그곳은 정말 화합과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카페가 돼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스타벅보다 더 잘 될 수도 있겠네요. 잘 될 할렐루야. 거예요. 네. 네. 그럼 조스테이블 지금 3호점까지 있는데요. 4호, 5호, 6호 계속해서 생겨나기를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극동방송 인터넷 영상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www.febc.net 접속하셔서요. 서울 영상 프로그램에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 또 들려주시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네. 오늘 다시 가신다며 카나다로. 네. 그래서 이거 반응을 네.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기도 감사합니다. 많이 하시고 네. 건강하시고 예. 나머지 사남매 잘 키워주시고 예. 한국 잊어버리지 말고. 아이 그럼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